같이 보실 말씀은 창세기 27장 18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압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눈 말씀의 제목은 정체성을 바로 잡읍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체성을 바르게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하여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삭과 리브가 다 내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아내기보다는 내가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결국 가정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고요. 이제 이들 가운데에 거짓과 거짓이 끊임없이 난무하게 되는 상황이 이들의 가정 가운데에 임하게 됩니다. 이 거짓이 어떤 비극을 초래할지도 모르고 당장의 그 순간만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거짓을 고하였던 것이 말씀 가운데 나오게 돼요. 어느 정도까지로 거짓을 고백합니까? 이삭이 무려 3번이나 물어봅니다. 너가 내 아들 에서가 맞냐? 맞다라는 것을 말하며 어느 정도로까지 이렇게 말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정도로 이와 같이 하나님까지 팔면서 거짓을 고하고 있었던 것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다르게 보면은 그만큼 장자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사모함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낳고 결국 끊임없이 죄의 자리 가운데로 이렇게 수렁에 빠지고 있었던 것이 야곱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주위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거짓을 계속하여 고하는 자 분명히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으나 끊임없이 순간만을 모면하기 위하여 거짓을 고하는 것 결국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면 계속하여 거짓을 고하는 자에게 우리는 결국 저 사람은 저렇게 거짓을 고하는 자이다 포기하고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리 가운데로 바뀔 수밖에 없게 됩니다. 지금 야곱은 하나님까지 팔면서 무려 3번이나 자신이 에서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욕심 가운데서 문제를 이와 같이 해결하고자 하였던 야곱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성경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직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악한 자리 가운데 놓여 있기를 원치 아니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금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말씀의 교훈을 얻어야 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우리의 발 가운데서 악을 떠나게 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이 문제 가운데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런 최악의 선택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도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할 때에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죄의 자리 가운데 거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선을 행하고 악에서 떠나서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화평의 삶을 구하며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해야 됩니다. 야곱은 끊임없이 속였고요. 속임의 대가는 결국 자신이 그대로 치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20년간 말이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사는 것이었지 종살이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자신의 이 속이고 남을 이렇게 거짓을 고하였던 모든 모난 부분들이 깎이는 그 순간까지 야곱은 연단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교훈의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악의 모양을 가지고 우리가 이 죄악과 타협하며 우리가 스스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런 모든 행동들은 결국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악의 모양은 버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분명히 목소리는 야곱인데 이와 같이 손은 에서이구나. 정체성을 몰라서 야곱과 에서의 모습 가운데서 타협하며 내가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한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은 죄악과 타협하며 때로는 하나님, 때로는 세상 이렇게 서로 저울질하며 내 필요에 의하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선택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정체성을 바르게 붙잡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내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어야지만이 우리에게 필수 불가결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에 반응하여 주의 길을 걸어가야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악의 자리 가운데에 무너져 있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주님의 분명한 뜻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야곱은 자신이 행동한 이 모든 대가를 치르기까지 끊임없는 연단의 과정이 주어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거짓의 삶을 살기 시작한다면 이 거짓의 모습을 다 제거하는 그 순간까지 얼마나 큰 이런 주님의 연단의 과정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짓이 아니라 진실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이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받고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이 아니라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모든 규례대로 순종하여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세상과의 타협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붙잡고 주님으로 능히 승리하시는 거룩하고도 성결한 믿음의 자녀들의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